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우리 사람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늘 보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늘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 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심, 어떤 것이 전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조금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38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빠 죽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모셨어도 좀 마음이 부담이 클 건데 누가 따라왔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입니까? 그러면 13명. 그리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리아. 총 몇 명일까요? 15명? 맞습니까? 16명. 16명 됩니다. 많습니다. 사람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16명을 음식 준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참 바쁩니다. 지금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제 표현을 하면 새가 빠집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 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재방송을 봤는데 광자매 보셨습니까? 보십니까? 주말 드라마 광자매 맞나? 맞나? 광자매 나오는 거기 시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첫째 딸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며느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머리가 확 돌아갔습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욕을 막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말할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저 여인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까? 눈이 확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41절, 42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음식 준비하는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잘했습니까? 마리아가 잘했습니까? 마르다가 잘했습니까? 마리아가 잘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달렸던 마르다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누가 잘했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잘했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를 잘했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 잘했으면 이제 우리는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봉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 하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마르다가 잘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마르다가 잘했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은 뒷전이고 뭐부터 한다고요?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미리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게 제일 좋은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 쓰는 것보다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합니다. 뭡니까 그러면? 전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마리아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잘했다는 거예요. 둘 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접하는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은 누구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종은 이렇게, 주인은 이렇게 원하는데 종은 이렇게 간다면 종은 뒤지도록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저기가 할 때 저렇게 갈 수 있도록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 할 때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좋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이 참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돈의 초청을 받아서 오랜만에 출가한 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모처럼 친정아버지가 오신다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온갖 솜씨를 다 내서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같이 안 간 모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모처럼 딸네 집에 갔는데 대접은 잘 받고 오셨습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렇게 풍성하게 차려졌는데 저걸 대접을 잘 받고 왔다고 한번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딸이 모처럼 친정아버지를 배웠는데 대접을 시원찮게 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기는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고 이빨도 시원찮은 내한테 질긴 음식들만 수룩하게 놔뒀는데 뭐가 필요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음식 많이 차려놓는다고 좋습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걸 차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좋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는 뭘 원하셨다고요?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 듣는 것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토요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옛날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 일하고 반은 쉽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조금 주일에 졸지 말도록, 너무 뛰가지고 졸지 말도록 토요일에 준비해라. 그리고 조금 일찍 자야 된다.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최대한 깨끗한 옷, 우리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한 옷, 그리고 신발을 잘 갖춰 신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헌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부릅뜨려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살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더 오랜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지난 7월 첫 마지막 주 사진이네요. 제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 사진은 찾기 힘들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언제 고추 딴 건지 모르겠는데 고추 딸 때 네, 고추 많이 땄습니다. 주일 외에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농사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농꾼이니까 농사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주의 일, 세상의 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농사일이 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농사하는 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가정주부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이 일도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할 기회가 되었다면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충성 다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봉사하고 섬길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가서 농사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열심히 다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도 온 힘을 다해 사는 것이고, 전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사 안 하고 집에서 있다면 집을 잘 돌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도, 가정주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회사 다니며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온 마음을 다해 섬긴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 듣는 것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농사하는 일은 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농사하는 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전심을 다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일상의 삶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이든지,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